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기에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아름다운 샘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마리아에서의 세 번째 비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우리 손원배 목사님 오셔서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참 귀한 쉼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한 주를 안 하는 게 참 여유가 있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한 주 이렇게 쉬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또 색다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매번 느껴요. 근데 그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표현하고 그것을 제 삶에 산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교훈을 받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인내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옷 같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또 인내로 받아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될 때,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의 example이 되어서 이 말세, 특별히 말세는 다른 게 아니라 the end of the world 보다는 하나님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게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바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듣지 않니하는 그러한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 차트는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올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손원배 목사님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지난 줄거리로 다시 올리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이제 이 차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제 굉장히 편안해지셨죠? 예, 이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또 주님이 사역하신 곳이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ascension, 승천하신 그곳이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태어나신 곳은 갈릴리는 아니었지만 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이 밑에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길이죠.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을 거치기 위해서는 항상 이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의 관심은 갈릴리나 이 밑에 예루살렘이었죠. 사마리아는 그냥 거치는 곳이기에 그저 지나치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지난 한 2개월에 걸쳐서 저 사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적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이 차트를 보시면 특별히 늘 저희 삶 속에 어렸을 때부터 또 예수님을 알았지만 늘 그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갈릴리 티칭이죠.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경우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성경 공부 정도는 한두 번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그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성경 공부식이에요. 마가는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설교식이에요. 교회를 다니셨으면 예배에 설교는 수없이 들으시고 요즘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티칭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설교를 들어서 형성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나눔에 있어서 약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11년 동안 저는 물론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처음부터 간 건 아니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컨버트가 돼서 이 길로 왔습니다만 한국에 저희 교회는 여러분 모시지만 한 6개월 만에 오셔도 얼굴들이 다 바뀌어요. 거의 한 50-60%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있으면 거의 그렇게 빨리 순환이 되는 교회예요. 가시는 분도 많고 오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냐면 손원배 목사님도 마찬가지. 뭔가 이 교회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러세요. 가끔 여기 목사님으로 오시면 제가 나눔방에도 같이 좀 가보시라고. 그럼 나눔방에 가십니다. 갔다 오셔서 나눔방이 이거 아니 어쩌면 이렇게 여기 교우분들이 이렇게 잘 나누니? 아니 부부들이 모여서 막 부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나누고 또 청년들에 가면 또 청년들도 막 그렇게 나누고 어떤 나눔방은 가면 그냥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이 시간이다 그러면 나눔방 나눔선지 뭔지 받아가지고 쫙 읽고 나서 그냥 4시간, 3시간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기분 좋아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별 사람 다 있는데 12시 돼도 집을 안 가고 그렇게 그냥 주인은 잠을 자야 되니까 주인님한테 그러신대. 먼저 주무세요. 뭐 하려고? 우린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주무신대. 그 목자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냥 너무 귀엽대, 이쁘대. 음식을 탁 차려주고 그냥 말씀을 먹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 나눔방이 밤이 지새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잘 나눠. 어쩌면 이렇게 잘 나누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 속 얘기를 막 푸르푸르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가끔 나누시라 그러면 네, 그거는요 로마서 로마서 몇 장에 의하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겐 나눔이 마태, 마가만 배우신 거야. 물론 누가를 안 배웠다는 거 아닌데요. 항상 성경 공부 그리고 항상 예배 설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걸 참 못하십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이분들이 오시면
뭔 이렇게 여기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처럼 말 잘하는데 여기 나와서 마이크만 한번 주면 막 그냥 아니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니? 그게 왜 그래요? 누가는 나누자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그냥 너무 성경 공부만 얘기해. 그래서 뭘 나누라 그러면요, 나누라 그러면 그냥 자기 삶을 나누면 되는데 성경을 가르친대 꼭. 그거요. 그리고 성경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데,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도 성경 공부만, 하도 설교만 들어가지고 이걸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눌 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 누가복음이 왜 쓰였나 봤더니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내 삶을 나눈다는 건 참 자유할 때만 나눌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누라 그러면 그거 말이죠, 저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러면서 이러고 아니 성경 공부 말고 그냥 나누시라니까. 그 나누는 걸 이렇게. 그 목자님들이 누가복음은, 이 사마리아는 특히 누가복음은 나누십시오.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눌 때 참 삶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나눌 때 뭐를 나누냐면 이 비유를 나눠요. 왜 비유를 쓰냐면 이분들은 마태, 마가, 여기 어떻게 보면 티칭이나 이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이걸로 이 성경,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충 웬만큼 들은 것만 해도 엄청 많이 들으셨거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비유밖에는 이분들이 나누는 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를 가르치면 또 티칭이나 또 성경 공부야.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이 지식이 내 삶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목사님들도, 많은 한국인 목사님들도 이러세요. 지금 만나며 사랑하며 하라 그러면, 예를 들면 1대1로 만나며 사랑하며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만나며 사랑하면서 먹으면서 서로 삶을 나누라고. 물론 성경 공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누면 반드시 성경 말씀 위에서 나누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 마음이 닫혀 있어. 성경은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 나눔이 없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이게 너무 차가워, 드라이해. 그리고 이 나눔방 같은 데 가면 나누는 게 싫어. 왜?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나눔방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빠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는 거야.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내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하고 이것만 들었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이거 귀한 일입니다. 이거 저희 교회 나눔방이 매주 있는데 보시면 참 열심히도 모여. 우리 목자님들, 물론 좀 목자실에 딱 모이면 제가 굉장히 거기는 아주 철저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목자님들 모이는 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거 자기 시간 내지 않으면 못해요. 목자님들이 그렇게 하고 오면 서로 나누는 건데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경 갖고 얘기를 하면 또 이미 배웠던 것, 티칭하고 또 프리칭 정도로만 또 머무니까 누가복음은 이야기하자는 거야. 이야기, 나누자. 그게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기에서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첫 번째 비유였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학자가 맨 처음에 딱 나오더니, 예수님한테 나오더니 성경을 아니까, 이분은 율법학자는 뭐예요? 프리칭하고 티칭이 아주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만나갖고 율법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신 있게 지식이니까, 말씀이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벌써.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아니까 그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율법학자는 그럼 성경에서 이웃이 뭐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 갖고 와라, 성경 피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비유로 언어를 바꾸세요. 이야기하자. 너는 지금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영생이라는 건 아는데 이 영생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 이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눔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 한 명을 놓고 제사장이 지나갈 때 못 본 척하고 바쁘다고, 레위인도 지나갈 때 못 본 척하고. 율법학자지 어떻게 보면. 성경 잘 알아. 이웃을 사랑하는 걸 딸딸 외워. 근데 옆에 이웃이 죽어가는데 나누질 못해. 왜? 갈릴리에서 티칭하고 성경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딱 지나가다가 그걸 돌봐주고 이렇게 잘해서 호텔에다 잘 놓고 올 때 또 부비까지 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자, 이제 대답해봐. 이웃이 누구야?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옳거니. 자비를 베푼 자 맞니? 맞습니다. 옳거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비유입니다.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 교회에 몇 년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마태, 마가 정도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요, 본인들은 몰라요. 이게 본인들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누라 그러면 이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나누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제가 우리 목자님들이 저하고 이렇게 나눌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저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아닌가? 일종의 바이러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나눌 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내놓지 못하고 자꾸 성경만 가지고 왜 자기를 내놓지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지. 그래서 복음서가요, 3가지가 있고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지지난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침례 요한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거든요. 뭘 배웠어요? preaching을 배웠다는 거예요. About prayer,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너도 그럼 지금 성경 공부해달라는 거냐? Schooling about prayer?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No, 나는 그거 아니야.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 나누자. 기도는 기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제가 손주가 있잖아요. 얘가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정말 매일매일 찍어보내요. 매일매일 찍어보내니까 뭘 알게 돼? 얘가 수구, 기구, 수구, 그 다음에 한 발짝 넘어지고, 그 다음에 2발짝 하다 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날아다녀. 이걸 제가 딱 보면서 뭐냐면, 제가 걷는 거는 걸음마 학교 보내서 걷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이 걷고 말하는 거는 관계로 배우는 거지 절대로 어디 가서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걷기만 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어디예요? 금방 학교로 보내. 스쿨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교육 시스템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홈스쿨링을 한다고 그러죠. 어떤 분들이, 부모님들이. 왜? 뭐 그것도 소셜 같은 부분에서 많이 안 되니까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 말하는 거 엄마 아빠와 또 거기
가족에서의 관계 가운데 배워지는 것이, 그것이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기도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묻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자, 받아 적으려고 그랬겠죠? 응. 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기도 가르쳐 주신다. 자, 적어. 요즘은 성역 공부하면 무조건 많이 적어요. 나는 그 적어서 그분들이 가서 집에서 저 공부하시려고 그러나 뭘 공부해요?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적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저 파일 같은 것도 막 찍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저 파일 그대로 드릴게요. 그래서 자, 기도 1번, 넘버 1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그렇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no. 그게 아니라 기도는 말이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비유로. 왜냐하면 기도를 내가 종교적으로 가르치면,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가르치면 당신들은 기도를 정작 놓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누가 너의 부모가, 아버지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자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기도를 뭘로 연결시켜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식으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티칭, 프리칭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이것은 관계 가운데 배우는 거야. 이것이 사마리.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요, 이걸 지난 몇 달 동안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지금까지 지난 줄거리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말씀은 나에 관한 것이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 관한 것이지. 자, 오늘 그럼 이게 지난 줄거리인데 오늘은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justification, 정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받아 적으려고 그래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이 있어요. 왜 크리스찬이, 왜 믿는데, 왜 나는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답변을 뭘 하냐면 성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1번 그래서 누가복음을 봐요. 저는 누가복음. 왜? 누가복음은 삶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는데 똑같은 맥락이죠. 재밌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제 이 정의가 세 번째 비유인데, 이 정의가 이게 뭐예요? 뭐라고요? 정의가 탐심. 사람이 막 누구를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저는 그 정치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뭐 정치에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여기 뭐 일렉션도 있었고 여기 그러면서 정치에 관한 얘기. 왜 정치는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다르고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르고요, 다 달라. 정치는 이쪽 자유당이면 이쪽은 뭐 민주당이고 다 그래. 그래서 정치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결국 어떤 것이라도 막 그 정치에 대해서 막 거품을 불고 막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자기가 딱 있어요. 보면 강할수록 이 정의가 탐심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려고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여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내 형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다. 그럼 내 형이 지금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렇죠? 그럼 못된 것이 있나? 그 다음 절 보실게요. 그 다음 절 딱 보는데,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13절에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관계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찾아가서 구하고 찾고 지금 두들긴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했는데 14절에 예수님이 무슨 이런 말을 해.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항상 온유한 거, 항상 사랑스럽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상하네. 오늘 예수님께서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봐.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 사람아! 헤이 맨! 이거죠. 이 사람아!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예수님 같지 않네? 내가 너의 재판장이냐? 누가 너희 그런 것까지 내가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왜 이러시나 예수님? 다 실족하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요 다 상처받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상처를 안 받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 이분이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저렇게 버럭 어떻게 보면 꾸짖는 거랑 같아요.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꾸짖는 게 몇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연결됐을 때는 반드시 꾸짖어요. 그게 예수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나를 치는 거, 부딪히는 거. 이게 꾸짖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자로 사였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욕심꾸러기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죄라. 이거 정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근데 뭐 지금 13절에 그냥 나는 물어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재판장이냐고 막 이러세요. 그리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언제 아니 도대체 내 형이 다 가져갔다는데 나는 오히려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오히려 이걸 좀 하소연할 때가 오셔서 왔는데 피해자인데 오히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아니야. 형이 다 가져가지 않았어. 그걸 하신 거예요. 넌 지금 욕심이 많아. 너 형이 지금 너의 재산을 다 가져간 게 아니야.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생명은 절대 그 소유에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화를 벌어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얼른 그래 지금 너는 재판장이 해서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 성경 갖고 이렇게 옛날처럼 유대인들은 그 랍비에게 찾아오면 그래 이제 재판해주고 그런 거 그래서 너는 온 거지 내가 알아. 그래 너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성경 가지고 그래 옳다 그렇다 이거 좀 해서 너 편에 좀 되어주기 원하지. 이거는 이 언어로서는 깨닫지 못해. 얼른 16절에 비유로 빨리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지금 성경 갖고 설명해 갖고 안 돼. 왜냐면 하도 이 지식은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나눌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라는 언어를 모르고선 이걸 이해를 못 해. 지금 내가 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 당해버렸네. 나는 그걸 가만히 있다가 당했거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내가 무슨 탐심이 있다고 그래? 그래? Let's see. 비유를 보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때릴지도 몰라. 여러분 마음을 할 수 없어. 그 뭐라고 하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지금.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많이 났어. 그래서요.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곡식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어찌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가 지금 있는 곡간을 좀 헐고 이제 더 큰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다 쌓아두기 위해서 이 곡간을 하나 큰 걸 짓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곡간에 지금 소친이 많아서 둘 데가 없어서 지금 어찌할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곡식 그 헛간을 헐고 좀 큰 거 짓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스마트하십니까? 없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리석은 자요라는 말을 써요. 어리석은 자요. 왜 이러시지? 예수님은 오늘 정말 뭔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지금 연때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만약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그 준비한 건 누구 거가 되는 거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이건 비유예요. 근데 저 사람이 농부가 아니면 이 비유를 모를 것 같아요. 농부라면 이 비유를 빨리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농부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이 복음이 자기 안에 이 탐심이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할 때 이 비유는 자기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비유 나오면 우리가 화를 내고 한다고. 저 사람은 왜? 나는 곡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고 나에게 막 이 사람아 저 사람아 하고 막 왜 저러나?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쓴 말씀이라도 나한테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이게 소프트한 말이라도 제가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때 이게 오는 거예요.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노출이 돼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느낄 때 내가 이랬구나. 나중에 저게 이해가 돼요. 나는 그때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자기가 그 상황이 딱 되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런 비유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럼 탐심이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식으로 내 기대하는 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기가 기대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길 원해요. 때로는요, 주님이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대1로 만날 때라든지 이럴 때는 항상 수가성 여인이나 항상 상담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해요. 확실하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많이 거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를 배우시지만 예레미야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마지막 10계명. 10계명이 뭐냐면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무슨 말이냐면 너를 위하여 남을 탐내지 마라. 이 남의 것을 탐내는 걸 말해요. 카벳이라는 단어는. 이 카벳이라는 단어를 이걸 갖다가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근데 이 탐심은
1계명하고 똑같아요. 1계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은, 그러니까 나를 속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반응하게 되는, 이런 반발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1계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1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마지막은 뭐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10계명은 1계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1계명이 무너지면 10계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1계명과 10계명이 없이 2, 3, 4, 5, 6, 9를 하면 이게 바로 티칭, 그다음에 프리칭, 성경 공부와 이게 설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이 닥트린, 하나의 신조가 되는 거지, 이게 나눔이라는 삶 속에 이게 녹아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시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하는데 이래요. 그냥 제가 할게요. 목사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섬길 때, 옛날에는 내가 자녀들을 잘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 생길 때는 자기가 사랑을 다 받으니까 괜찮은데, 두 번째 생기고 세 번째 생기고 네 번째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마지가 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뺏긴 느낌이라 드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는 아무래도 그걸 아니까 마지에게 더 좀 마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죠? 더 이렇게 잘해주고, 그죠? 하나 있으신 분은 괜찮아요. 근데 여럿이 있으면 그래요. 그럼 마지에게 더 잘해주려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그렇게 또 하곤 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큰애가 그렇게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엄마의 마음만큼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데요. 자꾸 엄마가 잘해주는데도. 왜냐면 맞이니까, 아유 저게 얼마나 저게 마음이 허할까. 둘째 셋째, 아유 적어도 자기가 사랑을 받을 때도 뭔데 연년생으로 나봐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년생으로 나면 그 사랑이 내리사랑이니까 그 맞이는 그냥 사랑을 그냥 금방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부모님들이 더 마음을 들여서 그 맞이에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신경 써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얘기할 때 제가 이랬어요. 신경 써주셔서 그래요. 신경 써주셔서 그래요. 스쿨링 하셔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애가, 내가 그 큰 애가, 애들 둘째 셋째 애기 막 키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큰애한테 요즘은 내가 정신을 못 써뒀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내추럴하게 I love you. 아주 그냥 확실하게, 평소에는 못 해줘도 한 번 걸리면 확실하게 I love you. 이게 그들에게 사랑을 받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마음은 아직 없는데, 왜? 아니 여기 정신이 없는데, 그래갖고 얘를 좀 채워. 아이들은 금방 압니다. 아이들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 모두가 알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양반이 나를 신경 써주는 건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알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남자 여자 사귀는데 나를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 힘은 금방 없어져요. 평소에는 난 잘 못해주는 것 같은데 한 번 마음에 꽂혔다 그러면 화끈하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예요. 젊은, 알겠어요? 남자 맨날 잘해줄 것 같아요? No way. 난 계속 잘해주는 건 노력해야만 계속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추럴리 계속 잘해줄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계속 잘해주는 건 그건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 노력은 얼마 가지 못해서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럼 힘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추럴하는 거는 뭐냐면, 내추럴하는 건 내가 계속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뭘 잘하려고 성경 공부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같이 내추럴하게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게 되고, 그렇게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잘해주면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가는데, 상담을 저한테 하고 꼭 가십시오.
잘해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잘해주는 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 가끔 하는데 그 가끔이 굉장히 순수해. 그리고 거기에 확확 넘어가. 저건 진짜다 이렇고, 이거 한 번이 내 마음을. 근데 매번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봄살맞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이름이.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게 만약에 스탑되는 경우 참 힘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우리 사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 노력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십시오. 그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세요. 그때 제가 연애했던 연애 편지를 어디서 감춰놓고 그걸 골방에서 혼자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답니다. 왜? 저는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근데 지금은 60이 되고, 이제 내년이면 60이니까 이제는 사랑이 뭔 줄 알아. 지금 단어는 조금 달라. 자주 하진 않지만 내추럴해. 내가 봐도 여보 하나가 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진 않는 척하지만 아유 저게 얼마나 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남편은, 이 사람은, 우리 아내는 원래 성격상 그렇게 곰살맞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그 사람이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그게 가끔 하는 그분이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게 자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나중에 점점 자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주님하고도 똑같아요. 내가 주님하고 내추럴하기 원해요. 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그분에게 뭐를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분 앞에, 이 말씀 앞에 녹아질 때, 그때 내가 눈물 한번 흘리고, 그때 내가 이 마음에 오는 감동 때문에 찬양 한번 하나, 이걸 내가 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찬양 하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네가 항상 나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 나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는 자녀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자유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요. 그렇게 잘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분과 표현을 하는 걸 배우세요. 그분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어느덧 그 언어가 나가기 시작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 저 안 하던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늘 뭐 부탁할 게 있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나? 오해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웬일로 그렇게 하게 되었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든 무슨 관계든, 모든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스쿨링 해갖고 뭘 내가 주님한테 뭘 해봐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큐티로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 때 내가 나를 보게 되고, 그 내가 내추럴한 그 순수한 그것이 주님 앞에 표현되고 내 주위에 표현될 때, 그때 그 파워는 사람을 살려,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요. 이게 안 돼서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12년, 20년을 같이 살고 그렇게 사랑을 불태웠던 관계도 어느 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하고 좋아도 어느 한순간에 말 한마디에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그분을 보기 때문에 괜찮아.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언어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자유하십시오.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분과 하기 위해서 주님과 순수한 삶을 통해서 그 한순간이라도.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시면서 내가 요즘 바빴나 봐. 내가 바빴나 봐. 예, 바쁘면서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정신을 들어서 그 사람한테, 그 자녀에게 야! 라고 얘기할 때가 모든 걸 다 회복시키세요. 그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되는 거예요. 그 전보다도 더 좋아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더 나만 장군의 더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될 거예요. 보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우리 자녀, 우리 그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내가 못했는데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졌어요. 특히 자녀들이 다 나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번 만났을 때 전화 한 통화에 여러분들의 내추럴하고 여러분 안에 그 진심을 표현할 때 거기서 완전한 회복이 있어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에 우러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이 능력으로, 이 언어로 여러분 나아가실 때 너무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의 표현을 하나. 근데 그 감동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화끈하게 하세요. 감동이 왔는데도 습관이 안 되니까 나누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삐쭉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속상해. 나중에 가서 막 또 속상해. 왜 나는 그거를 표현을 안 해갖고 이 모양이 됐나,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오면 확실하게 하세요. 그냥 아니 그냥 홈런을 쳐보세요 한번. 아멘. 근데 그게 자주 안 오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해주기 원하고 행동해주기 원하고, 그렇죠? 표현해주기 원해요. 근데 나는 내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해야 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바라볼 때 그런 것까지요. 그런 것에서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한 1분간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너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주님과 정말 지속적인 그런 만남이 많이 없었군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조용히 1분간만 우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박수 치면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어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주위와 내 옆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주의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애나보 대학중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3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정신대 당신의 귀한 종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